여러 교인들이 모이면은 주로 자기 교회 자랑, 거기에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죠.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의 미국 유학파에 이렇게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보니까 주부에도 담임 목사 이름 밑에 서울대 졸업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그 교회 보니까 아이고 금방 교회가 커지더라고요. 아마 서울대 목사님 출신 목사님이 되게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덩달아 서울대 출신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을 좀 얕보는 그런 것을 가끔씩 느낍니다. 잘난 게 많으면 좋죠. 못난 것보다야 잘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 하는 것은 정말로 꼴불견입니다. 또 어느 교회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다 그래요. 그 말 처음 들어봐요. 뭔 뜻이냐 물었더니 자기 교회는 숫자는 작지만은 우리 교회는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법관도 있고 사장도 있고 재정도 충분하고 그래서 작아도 강한 교회라 그렇게 자랑합니다. 어째 교회 자랑이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까요? 참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간영 집회에 가보면은 주로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간영자로 초청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잘 못 섬긴 것 같아요. 남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핍박, 시어른의 핍박, 아이들의 탈선, 참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저는 하나님 섬길 겁니다. 이런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패 신앙이죠. 하지만 그런 실패 신앙 속에 귀한 성공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교회도 사회처럼 성공제일주의가 신앙의 제1순위가 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 부탁을 합니다. 내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고 날마다 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욥기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이렇게 이유 없이 재난 받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욥이 말하죠. 이 여자가 정신없는 소리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화도 받는 것인데 어째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신데 그분이 영광 받는 것이 맞지 않소.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이것을 볼 때 결코 그렇게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치 않겠다. 바로 이런 신앙이죠.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에 순종했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을 내 자랑거리라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며 섬기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외적인 모습은 절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못난 거 하나도 없다. 그죠? 내가 학벌도 가문도 재능도 지식도 재산도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것들을 자랑치 않겠다. 내가 자랑할 것은 주의 은혜로 천국을 구경한 것, 나 그것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줄일 게 없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추하고 못난 나 자신을
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나 약한 밖에 보일 게 없다. 이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그 겸손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날마다 싸웠습니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모이면 서로 잘났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패거리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믿음이 제일 고상하고 네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교만이 그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세상 기준으로 택했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 몇 명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들 택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지식이 있다고, 지혜 있다고, 힘 있다고 자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른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이 앞에서 서로 자기 일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만일 서울대 출신을 한다면 아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보에다가 서울대 출신에 미국 무슨 대학 출신에 이랬다면 아마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고 그의 사도권을 인정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전혀 쓰지 않았어요. 대신 온갖 서러움과 무시와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나면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주를 전한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내가 가로채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슨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약해진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약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약함으로써 어떤 자랑거리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만 한번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약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큰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알력의 부족함. 또 어떤 사람은 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가 자기 몸 하나 못 다스렸다. 과연 이것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도하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그 아픔, 이것을 가시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엉뚱한 응답이 왔습니다.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 가시가 네한테 있는 게 좋겠다. 네가 약해야, 못난 곳에 있어야 네가 더 겸손할 것이 아니냐. 네가 약해야 내가 은혜를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상한 응답이 왔습니다. 이 응답에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게 못난 부분이 있어야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래야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지만은 바울은 그 응답에 너무나 기뻐했어요. 인간의 학문 외적 조건들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낮아지지 않으면은 주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알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 병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겸손히 주를 사모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감사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강한 자에게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힘을 빼는데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그에게 있는 애국 왕자의 그 어떤 그 인간의 지식, 이것을 낮춰야, 빼야 주의 능력이 들어가는데 그 작업에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시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런 가시가 있죠. 주께서는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에 있는 이 가시 때문에, 나의 이것 때문에 은혜가 오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가시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시인지 내게 방해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나의 자부심, 마지막 자존심, 이렇게 내가 성화시키지 그것이 주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 질병이 바로 나로 하여금 겸손케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겸손함 때문에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이 병 가진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못난 모습, 부족한 것들,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셨으니까 이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음에 감사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거리고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이유는 내가 약해야 주의 능력이 내게 오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래 고백하죠. 내가 이 병이 있어서 도리어 기뻐함은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강함은 주의 능력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은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합니다. 바울은 사람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주의 능력만 못함을 알기 때문에 내 능력은 약해지고 대신 주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못난 부분이 있어야 주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내게 그 부끄러운 것이 오히려 감사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즉,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느껴져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하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우리 삶의 능력이 많다는 사실을 오늘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주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기를 바라고 있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아요. 내가 내 바라는 대로 다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되고 주를 거스르는 백성이 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아도 그는 그 가시가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약함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해야 주를 사모하고 주를 사모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약함을 이같이 기뻐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약해야 능력이 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약해야 내가 강해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10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약하면서 강한 척하는 사람을 자주 봅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허세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내세고 없는 사람이 이렇게 허세를 부리죠. 왕년회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죠. 왕년회. 그 사람 대부분이 지금은 별볼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왕년회 이러는데 다 허풍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의 처지를 알고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은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는 강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인간의 강함으로는 절대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능력을 받아야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앞에서 한없이 약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대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약한 자를 들어 쓰신 것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주의 능력을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해야 주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수치스러운 가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홀홀 날아갈 것 같은데, 주의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병이 너무나 자기를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죠. 남편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불신 부모가 나를 어렵게 하고,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어. 저것만 없으면, 이 일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원망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바울뿐이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런 가시가 지금도 우리를 찌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엉뚱한 대답 주십니다. 됐다. 그 정도면 됐다. 매우 친절하게 거절하세요. 됐대. 그것만도 충분하다. 그대로 살아라. 가시를 놔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는요, 내가 주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무엇을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 인생에서 고난이 제거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만 더 의지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이 친절한 거절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아, 그렇구나. 나의 이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임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바울에게 그런 가시마저 없었다면 그는 신으로 추앙받았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는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추앙하면서 앞에 떡을 놓고 제사 지내고 했던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가 선수만 몸에 대어도 병이 나았고요.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귀신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었고 그 가는 곳마다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우상이 파괴되고 그 마을이 보호되었습니다. 그를 신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것을 결코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압니다. 뭘 아느냐? 하나님 능력을 내 것으로 취해서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한 자가 많다는 사실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끔 자기 가시를 지어가지 않으심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깊이 묵상할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지는 겁니다. 즉,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되었을 때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데서 한번 더 깊이 묵상하자는 겁니다. 바울은 그 거절에 깊이 묵상했고 나중에 깨닫는 것이 그 거절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제서야 깨닫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가시가 없다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오히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기를 다 바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주께서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은 주께서 인도하심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처지와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에서 바라지 않은 것은 제거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응답 주셔도 감사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후로는 나의 실패도 성공도 어떤 것도 다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죠.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잘 알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내 뜻과 달라도 가장 좋은 축복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우고 눈물 흘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참 무능한 것 같고 내가 믿음 같고 그래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침묵하셔도 침묵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결코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무응답이 저주가 아니고 내게 축복된다는 사실을 이제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남들 보기에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 보여도 늘 주의 능력 안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세상 자랑거리를 적어놓은 그런 이력서가 아니라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나의 추한 모습들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닥쳐도 내 뜻과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강하신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나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셔도 내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평생을 숨기고 싶은 그런 가시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이 알까 싶어서 가슴앓이 하며 우리는 숨기며 살아왔지요. 이제는 주님께 다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주께서 그 추한 것을 주의 능력으로 환전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내가 부끄러운 그것이 바로 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강하신 분이 약한 자로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아야 할 모욕과 수치와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 수모도 참고 이기셨고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지 못할 수모와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뻐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수모와 수치와 고난을 당해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한 우리 주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더 강하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약함도 기뻐하면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앞에 안개가 가득 차서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바로 인내하면서 울면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길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의 끝에 주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놀랍고 존귀한 상급이 주어짐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만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